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 벌써 12월달. 아이고, 밀레니엄이라고 뭐 2000년 됐다고 난리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21년이 끝나갑니다. 우리 공부합시다. 누가복음 18장. 제가 이제 이거 시작할 때 한 것 같이 누가복음 10장서부터 18장 14절까지는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다른 책엔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이 이걸 보실 때 그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나온다가 아니라 시간을 계산해 보게 되면 시간이 전혀 달라요. 장소가 다르고 시간이 다릅니다. 즉 어떤 말이냐 그러면은 이 장소 시간 다르면서 그 뜻이 조금씩 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18장 누가복음 18장. 우리 누가복음 18장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좀 기도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될 분들이 그 방의권 장로님, 그 다음에 그 박 권사님, 그 장로님의 부인 박천규 권사님, 또 그 다음에 한성준 선생님, 이 세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오늘서부터 제가 용산역 미션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한국 와가지고 격리가 끝나고 시작을 했는데 오늘 나가보니까 이게 얼마나 그 세대가 악해졌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여러분 시간 있을 때마다 우리 용산역에 있는 식구들 추워지는데 밖에서 자야 되고, 또 그 안에서는 그 밖에서 자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분들도 있어요. 뭐 누가 쪽방에 넣어 달라 그랬냐 막 덤비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저희가 손을 못 대요. 그리고 진정으로 원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이제 그 하시는데 그 세 분께서 방의권 장로님, 박천규 권사님, 또 한성준 선생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저희 용산역 식구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아마 세월이 굉장히 터프해졌죠. 그래서 아마 지금 오늘 나가 보니까 저 나가자마자 그냥 뭐 벌써 한 사람 와가지고 저한테 시비 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누군가가 외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실 때에 너희는 저렇게 사회로부터 이렇게 쫓겨난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외쳐라. 그거를 맡기셨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교회를 맡기고, 어떤 사람한테는 또 다른 직분을 맡기고, 어떤 사람한테는 큰 기업의 그 회장을 맡기고, 어떤 사람한테는 다른 업체를 맡기고 하셨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그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 외치는 것, 특히 독거노인들 제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뭐 이렇게 높고 낮은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분야가 다를 뿐이죠.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저나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고 일하는 분야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세 분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용산역 식구들이 이제 제가 내일 아침 10시서부터 나가서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은 그 용산역 근처에 쪽방을 한번 쭉 다 돌아보는데 아마 하루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용산역 근처에 쪽방 추운 겨울, 그러니까 12월, 1월, 2월
그냥 두고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메어져서, 특히 이제 할머니, 아주머니들 와가지고 목사님 저 추워서 못 살겠어요. 그 작년에는 제가 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올해는 그 세 분이 도와주시는 게 있어서 조금 이렇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 또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남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남자 노숙자들 사이에서도 또 패가 있더라고요. 뭐 부역이 있고 패가 있고 한데, 그 안에서 이제 뭐 옛날에 포주 밑에서 삐끼하던 애들, 인신매매 있던 애들, 뭐 이제 몇 가지가 이렇게 믹스맥스가 이제 돼가지고 있는데, 그 분위기가 굉장히 엄청나게 험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겨울에 제가 이제 그분들을 다 쪽방이나 고시원에 넣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번만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은 설교 한 번에 있습니다. 언젠가 진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벽을 무너뜨릴 때에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맡긴 거는 그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오늘은 18장 1부, 이제 2부까지 하면 끝나죠. 9절서부터 14절이 2부인데요. 오늘은 18장 1부 1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8절까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게. 굉장히 묘한 말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공부하게 하옵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이제 오늘 저희들 공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여 감사하나이다. 이 시간 주께서 같이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1절 봐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 오케이. 지금은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랬죠. 오케이? 그럼 지금 이거는 비유입니다. 이거는 비유인데 1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는데, 즉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비유란 말이 있습니까? 이것이 16장 마지막 절까지 31절까지 비유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오고 와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지옥 가서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가 아닙니다. 보고 와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그거 주의해야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게 이제 만약에 되면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비유를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어디 있냐게 되면은 기도하는 거하고 낭망하지 마는 거를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1번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 기도하는 거요. 마태복음 6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9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시다. 이 주기도문하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 나오는 기도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이 그냥 언뜻 볼 때에는 뭐 무시하는 재판관,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는 재판관이니까 과부가 가서 원수 갚아달라고. 즉 이걸 갖다 이제 우리 보통 교회에서 미국 교회에서 이 말을 한 번 했다가 아주 개망신들을 하고 미국 교회에서는 이런 말 하는 사람을 이제는 완전히 그냥 인간 취급도 안 한다. 그 전에 그 70년대 80년대에 미국 교회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 뭐 큰 집을 원하건 좋은 차를 원하건 어떤 직장에 무슨 큰 직책을 원하건 어떤 정부의 직책을 원하건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 그래서 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요즘 미국에서 이런 얘기하다가 아주 개망신들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말했다가는 다 교회들이 일어나서 나가버려요. 그냥 저런 게 뭐 때문에 와서 무슨 집회하냐 그러고. 봐요. 기도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제 기도를 지금 예수님이 자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을 배워 주실 때는 예수님 공생애의 1년 차입니다. 이거는 한 2년 뒤에 십자가 가시기 3달, 4달 전에 우리에게 배워 주신 겁니다. 뜻이 다릅니다. 뜻이 다릅니다. 이것은 지금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대로 외우고 쓰고 그대로 행동하려고 노력하다가 그거를 이용하는 어떤 종교 집단에서 또 그거를 이용하는 종교 집단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노예같이 부리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배워준 게 이렇게 기도하고 낙담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자, 이제 그 말씀 하신 겁니다. 하면 항상 기도한다고 하는 거. 지금 무슨 뜻입니까? 이 성경에 있는 거 말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라고 한다고 할 때에는 뒤에 그 믿는 것이 없으면 기도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을 의심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오면 스탑. 하나님의 뜻이라며.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감사합니다. 받으면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오면 아니 무슨 가요 불러 지금 당신의 뜻이라면 이제 가요 한국말로 그게 있는데 트로트 하고 앉아 있어 지금? 아니라고요. 우리 기도할 때 당신의 뜻이라면 이런 건 안 해야 됩니다. 오케이?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것은 잡음밖에는 안 되고 하나님 모독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믿고 구하라 그랬지. 근데 그 믿고 구하는 게 뭐를 믿고 구하는 겁니까? 요한 1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오케이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즉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못 받는다. 근데 믿고 담대히 구하는 것을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 지금. 어? 누가복음 18장이나 야고보서 1장 6절이나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하는 말은 뭡니까?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그의 뜻대로. 즉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라고 할 때는 무엇이냐? 그 바탕에 내 소명이 뭔지를 아냐가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님 만났습니까? 그럼 주님하고 대화를 해 보셨습니까? 대화를 해 보셨으면 그럼 뭐 하라 그러십니까?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응?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냉장고로 만들었는데 냉장고에다 더러운 옷을 넣고 빨라 그러면 옷이 빨려집니까? 네? 하나님께서 내게 옷 빠는 기계로 만드셨는데 그 안에다가 아이스크림을 보관하면 녹습니까? 안 녹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회에서 소외된 노숙자들한테 보냈는데 내가 교회 목사한다고 넥타이 메고 가룩 이런다고 거룩이 됩니까? 그게? 교회가 됩니까? 저는 담임 목사하면 큰일 나는 인간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 할 때가 2번 있었습니다. 94년도에 제가 흑인교회 담임 목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 담임 목사도 한 10몇 년 지나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문제가 뭐냐면은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 제가 문제가 있어요. 뭐 흑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그 감정 충만은 똑같아. 어? 오히려 흑인들이 눈물이 더 많아. 근데 문제가 있어. 그럼 난 이러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회개하라 그리하면 이라고 나오는데 그 죄를 지으셨으면 회개하셨어요? 아니 그런 죄를 졌으니까 벌 받는 거면 하나님 앞에서 에레미야 애가서에서 뭐가 나옵니까? 입 꽉 다물고 주의 은혜를 기다리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서부터 저 목사는 사랑이 없다고 난리들이 나는 것이 나는 담임 목사라면 큰일 나. 안 돼. 근데 저는 노숙자한테 가면 한국 노숙자나 미국 노숙자나 딱 맞아.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돌려 말하면 못 들어. 야, 너 죄 졌잖아. 이씨. 하늘나라 가고 싶어? 회개해.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니까 저는 역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노숙자를 다 저한테 맡기셨습니다.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건물은 하늘이요. 우리 교회의 마룻바닥은 땅입니다. 저는 엄청난 큰 교회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노숙자는 다 내 겁니다. 다 내. 무시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나를 안 돼. 그러면 자 히브리서 11장에 아주 묘한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에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를 해서 우리 소명을 받았으면 그거 우리가 부인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하나님 손 안에 꽉 거기 잡혀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우리에게는 내 눈에 있는 총이나 칼보다는 더 실상입니다. 그것들이 더 실상입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용산역 나갔다가 아주 그냥 진짜 험악한 꼴을 볼 뻔했습니다. 내 옆에 그 내 편이 하나 있어가지고 무사히 빠져나왔는데 이건 뭐 완전히 이거는 그냥 그 막가파도 나가더라고. 응? 근데 그런 것들 뭐 주먹, 칼 이제 미국은 총이 있지만 한국은 벽돌 얇은 그 벽돌장 이나 칼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앞에서 제게 있는 실상은 하늘나라였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내게 준 그 소명하기 위해서 거기에 목좀 내걸고 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실상입니다. 그걸 하는데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은 주먹하고 칼하고 벽돌장은 내 앞에 있어. 하늘나라는 안 보여. 근데 나는 그게 내 마음속에 확실히 있어. 오늘도 변 안 당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이거 이거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즉 어디서 기도라고 할 때에 그 기도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소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는지 아시냐고요. 제가 일반 교회 담임 목사 하다가 작살 난 것 같이 아주 아작이 난 것 같이 여러분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겁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있다면은 그럼 뭡니까? 눈물의 씨앗이지요. 가도 끝이 없는 그 전에 그런 그 토로토가 있었어요. 가도 끝이 없는 잘 가라. 아니야. 부산발 영시 50분. 금수나 오빠가 여기 있다.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걸 하고 있으면 저는 어떠냐. 칼과 벽돌장과 주먹이 앞에 있어도 떳떳하게 딱. 야, 내가 핫바지로 보이냐? 이 말이 나오거든요.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러니까 폼이 좀 험악해서 그러지 아주 따뜻한 말 아닙니까? 예수 천당. 근데 이제 우리 식구들하고 말할 때는 예수 천당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폼이 좀 이렇게 딱 안 잡히면 안 돼. 그러니까. 자,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는 자체가 어떤 거냐? 내 소명을 알고 그거를 향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내가 그 소명을 해야 되는데 안 돼. 그 말을 그 이사야서에서 주석을 붙입니다. 이사야서 58장 한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8장. 이사야서 58장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서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 감고 등을 의자에 붙이고 아니면 그 벽에 붙이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서부터입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쩌며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쩌니미까 하느니라. 요즘 교회 생활 건데 꼭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하는 날. 내가 하나님께 이런 거를 바래. 근데 그게 바라는 게 믿음으로 구하는 거야?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이 구하는 거야?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의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어찌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끝이다. 아니 굵은 배를 입고 죄를 펴고 그 앞에 앉아서 주여 그러면서 남을 미워하고 앉아있거든. 자, 그러면 그게 하나님에게 연락된 금식이에요? 아니면 가증한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에 큰 거 무너져 놓고 주여 그러고 앉아있는데 영하 17도에 밖에서 용산역 밖에서 자는 그 사람들은 진짜 떨면서 누구를 욕하고 있어? 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자 6절이에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5번째,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면을 내 집에 들이며 고시원이나 쪽방 말하는 거예요.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망한 친척한테 전화 오면 그 전화를 받습니까 여러분? 응?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라.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9절이에요.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지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아멘. 이사야서 28장에서 이제 그 금식하는 걸 말하는 건데 그 말을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서 봐요.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기도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죄를 뿌리고 죄를 입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팔을 뒤틀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얻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교회 헌금은 할 수 있으면서 우리 같은 한국 민족의 영하 17도의 밖에서 역 밖에서 자는 거는 그냥 보고 있으란 말입니까? 그것이 믿는 자의 양심입니까? 과연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겠습니까? 이건 이사야 58장입니다. 지금 이사야 58장입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8장에서 하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내가 너 안 듣지. 이사야서에 뭐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안 듣지. 들을 수가 없지. 왜냐하면 너와 나 사이에는 죄가 있어서. 우리 기도가 올라갑니까? 괴로운 자들이 멍에를 풀어주지 않고 줄인 자들을 그대로 밟고 지나가는데 우리 기도가 올라가냐고요. 무슨 기도? 하나님한테 귀시하게 안 맞으면 다 지금. 응? 그게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 낭망체만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려고 그럴 때에 방해하는 게 누굽니까? 같은 종교인들이 무조건 방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는 행동으로 옮기거든. 나는 지금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안 하는 그 더러운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무조건 그 사람을 인신 공격하는 거야. 그 사람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그거를 부인할 수가 있어야지. 부인이 안 되니까 메신저,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인신 공격하면서 너 혼자 잘 믿냐? 구원이 교회에 있는데 코비드19 오니까 교회 구원 좋아하고 앉아있네. 응? 그러니까 뭐가 돼요? 우리는 거기다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믿고 하나님 말씀을 해서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거 해라 그래서 분명히 받았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돌아온 건 욕밖에 없습니다. 핍박 밖에는 같은 종교에 있는, 같은 지부에 있는, 같은 지역에 있는 그 양반들이 제일 먼저 비판을 시작을 합니다. 힘듭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을 선으로 갚아라. 악을 선으로 갚아라.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것이 뭡니까? 심판은 누구 겁니까? 심판은 하나님 겁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의 심판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심판은 내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믿는 것 같이 심판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악은 선으로 갚아라. 그러면 그 악을 선으로 갚으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회초리는 빨리 내려오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들어 선을 갚으려고 그러는데 계속 방해하고 계속 비판하고 계속 이런다고 앉아있다고. 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한테 귀시자대가 내려오는데 그게 내 겁니까? 제 겁니까? 나는 아니죠. 코비드19가 샥 내려오는데 그건 누구 겁니까? 우리는 지나가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쪽에서 교회 구원이 있잖아.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서 만난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걸 믿으니까 나는 떳떳하게 믿는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죠. 그 얘기를 갖다 재판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인간들 봐라. 인간 세상 봐라. 종교 단체까지 합쳐서 인간 세상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재판관이야. 여기 악한 이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이 세상에 다 말하는 거예요. 종교 단체까지 합쳐서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막론이란 말이 맞나?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지 그 위에 앉게 되면은 그 파워가 엄청납니다. 조찬 기도회 때 이명박 대통령이 무릎 꿇고 기도한 걸 가지고 신문에 크게 나고 한기총이 뭐 난리가 나고 했는데 지금 한기총 인간 단체입니까? 하나님 단체입니까? 우리 솔직히 말 좀 합시다. 한기총 작년에 했던 사람이 한 말 기억나요? 작년에 한기총 회장했던 사람이 한 말 기억나요? 하나님도 내 말 안 들으면 혼나. 자, 그게 하나님 단체입니까? 마귀 단체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이거 아니네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종교가 조직화가 되면, 종교라고 하는 거는, 특히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과 나의 1대1 관계를 말하는 것이 어떤 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멋있는 이 조직이 아닙니다.
말씀하시기를 야, 그 불의한 재판관 이거 다 너희들이야 지금 너희들. 응?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7절 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어떤 원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봐요. 봐. 자, 오케이. 이건 내 말이 아니야. 어? 누가복음 18장 7절이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어떤 원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저렇게들 무시를 하고 방해를 하나이다. 내게 그 방해를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그거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보면 Don't touch. 건드리지 마라 그거. 만약 그 사람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면, 만약 이 황철의 목사가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면 여러분 그거 비판했다가 어떻게 될 줄 알아? 응?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아.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거 우리 조심해야 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8절이에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즉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믿음은 볼 수가 없더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조금 있겠죠. 하나, 둘, 열. 소돔과 고모라도 10명이 믿는 자가 없어서 유황불에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 서울에 믿는 자가 몇 명입니까? 한국 서울에. 제 입장에서 말하게 되면은 지금 예수님 이름으로 노숙자를 하는 서울의 모든 단체들, 정부나 시청에서 지원 안 받은 데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십시오. 우리 같은 경우는 서울에 사는 거는요, 우리 단체 이름도 없어요. 교회 이름도 없어요. 우리 교회를 하나 그때 만들려고 하다 못 만들었어요. 그때 교회 이름이 지자 교회였나? 그래, 아무튼 간에. 근데 교회 이름도 우리는 없어요. 저를 뒤에서 도와주시는 그 분들이, 아까 제가 세 분의 이름을 말씀드렸는데, 그분 외에도 또 많아요. 4분, 5분 더 있어요. 그분들은 이름 내기도 원하지 않아요. 아마 제가 그 세 분 이름 내서 지금 혼날지도 몰라요. 왜 내 이름 내냐고. 근데 혼나도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분들은 어떤 단체가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국에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용산역 근처에 교회가 몇 개입니까? 그러면 지금 서울 시내에 한 교회에서 평균 헌금 걷는 게 얼마입니까? 한 주일에 2천만 원입니다. 평균 2천만 원 다. 오케이? 하면 그 한 주일에 2천만 원 가지고 200만 원. 11조 200만 원 가지고 쪽방을 얻어준다라고 합시다. 고시원 25만 원입니다. 한 달에 25만 원. 12월, 1월, 2월 추운 때 3달 해봤자 100만 원입니다. 고시원에 지금 빈자리가 없어요. 지금 제가 알아본 용산역 근처에는 고시원은 지금
꽉 차고 이제 쪽방촌이 좀 남은 데가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지금 제가 찾고 있는 것이 아마 10개에서 20개를 찾고 있습니다. 빈 거. 내일 이제 나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거 3달 해봐야 100만 원입니다. 한 사람. 추운데 밖에서 주무시는 그분에게 3달 방에 넣어주면서 그들에게 쪽복음 하나씩만 준다면 이 쪽복음 하나에 1,500원입니다. 그러면 100만 원에다가 1,500원 더 하시면 돼요. 응? 그걸로 그 영혼의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면 그거 왜 안 합니까? 왜냐하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종교 단체를 유지하는 것은 잘들합니다. 자, 그러나 그 종교 단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하늘나라 가는 겁니까? 아니면 내 교회 유지하는 겁니까? 내 신분 유지하는 겁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변했습니까? 언제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변했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즉 어떤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한테는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큰 희망입니다. 아주 큰 희망. 경제공황이 왔고 이제 병도 지금 델타 지나가서 지금 오미크론 왔다 그러죠. 그 뒤에 하나 더 올 거예요. 우리가 아는 10명 중에 한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이걸 왔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면 지금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나가서 주의 사랑을, 복음을 그들에게 외치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아주 좋은 기회. 잘 모르는 사람도 아주 말 건네기가 쉬워요. 저기요, 살고 싶으세요? 귀sha되게 안 맞으면 다행이죠. 살고 싶으세요? 해보세요 한번. 그 사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말씀에서 만나서, 그래서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준비하심을 만끽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8장 한 번 더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8장. 10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 오케이. 여러분, 추운데 자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줄 아십니까? 추운데 배고프게 자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도움을 원치 않는 막 간 사람도 있어요. 끝까지 간 사람도 있어요. 에레미야 애가서가 진짜 있어요. 보여요. 그러나 그들이 추운데 자면서 목사님 저 진짜 못 자겠어요. 도와줘요 할 때에 그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네 어둠같이,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 지금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는 아직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11절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물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부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말을 갖다 쉽게 번역하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그 가정에서 난 아이들이 한국의 기독교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겁니다. 여러분은 그 기초, 여러분의 아이들을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오는 축복이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토하며 괴로우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며, 그 말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복음에서 자 본론 들어와서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즉 네가 뭐가 안 되는 것 같아도 사방에서 너를 꾸지람하는 것 같아도 네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대로 옮기려고 그 행동으로 옮기려고 노력하면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우리 집 애들이 이제 일어나서 기독교를 다시 세울 겁니다. 그거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보고 싶으십니까? 이 공부를 마치면서 하느님 앞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큰 애들이 이제 아까 이사야서 58장에 읽은 것 같이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며 그 다음에 여러분은 그 애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바로 그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죠. 즉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킨 거 그대로 사방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은 시작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저희들 부서진 다리를 이제 고치며 또 이제 망가진 이 한국 땅을 다시 주님 앞으로 돌려오는데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서 할 것인데 그 아이들 제대로 기를 수 있도록 방법을 허락하옵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저희 아이들이 커서 이 땅에 무너진 이 엄청난 교회의 이 세상의 권력 이거 다 파괴해버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완국을 이 땅에 시작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운명이 주의 손 안에 있으며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 손 안에 있나이다. 버리지 마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